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지역을 또는 어느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느헤미야 3장의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선포의 말씀에서도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나훔 3장 10절 11절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또 나훔 3장 16절 17절에서는 상인과 신하와 장수들이 다 도망해서 결국은 니느웨에 사람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오바댜 8절에서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도대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나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9절에 등장하는 드만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장 11절의 대만과 같은 것으로도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드만, 이게 시브리어로 테이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드만 혹은 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 에돔의 수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수도의 멸망에 관한 것은 제유법적 표현으로 에돔 전체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드만이 욥기 2장 11절의 대만과 같다면 이 엘리파스가 이 에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특히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나 또는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욥기 2장 11절에서 나오는 엘리파스와 같은 에돔의 어떤 특별한 어떤 지혜 있는 사람, 그것을 어떤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에돔의 지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각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다가 제대로 운행되어질 수 없다, 멸망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에돔에서는 그 에돔을 운행하고 하는 그런 지혜 또는 지각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에돔이나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은 전체가 800에서 한 1200 평균적으로, 높은 곳은 1500m 정도 되는 그런 산지에, 비탈진 그런 산지에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사암으로서 부식과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운 절벽이 형성되어졌고,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촬영되어졌던 곳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셀라라고 말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돔 그러면 에서의 산, 산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앞에 나오는 에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은 동의적 평행,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지혜 있는 자나 지각 있는 자 역시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지혜는 호크마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지각 있는 것은 투누바를 사용해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 또는 그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내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끝내버리고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무엇을 알 수 있는 지각 있는 모든 사람을 없애버리셔서 그 나라가 운행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어떤 지혜나 지각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게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적 지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대에 어른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경고 혹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의 지도자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무력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것을 세속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가 절벽,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이것이 사회적 현상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구의 절벽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사회학적인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조를 썼는데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변화, 즉 종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가 분화되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의 영역은, 종교의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물질 문명의 발전, 이런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의술,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 목적은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물질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이 되어지려면 거기에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부패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 무슨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그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와 종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종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나 모든 종교는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구적인 측면으로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각성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싹 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지점에 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세계에 부딪힙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절, 절망이고 우울한 것이죠. 물질도 많고 모든 것이 많고 풍부한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내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내면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그 빈곤을 채워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허기짐, 그런 어떤 궁핍함을, 시대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이제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구 절벽, 그리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느 곳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마다 걱정, 근심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오바댜 1장 8절 9절에서 그 에돔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인구가 줄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것, 정책적인, 경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나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해버리실 것이다. 끝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9절에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드만은 히브리어로 테이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욥기 2장 11절에 대만과 드만을 같은 곳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드만이라고 하는 에돔의 중요한 도시를 통해서 에돔 전체를 나타내는 제휴법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만과 대만이 같은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모스 1장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드만과 대만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2장 11절에 엘리파스가 대만 사람인데 그 대만이 에돔일 수도 있고, 바로 그런 에돔의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8절에 있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라는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드만은 에돔과 동의어로 제휴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7절이나 20절 그리고 오늘 9절 이런 곳에서 드만은 에돔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만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사들의 기가 꺾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5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나 도둑이 오면 훔칠 만큼 훔치면 그냥 남겨두고 가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이런 것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수탈당하는 모습, 그리고 또 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동맹을 맺었던 자들이나 화목했던 자들이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현상을 직면해서 9절에 에돔의 용사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다 놀랐다는 거죠. 여기서의 놀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위대함과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의 용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되고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적인 것에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 3, 40년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특히 베이비붐 시대를 직면하면서 그때는 자녀들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하나만 낳아서 기르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대에 2000년대를 내다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가 폭발하는 그런 때에 있었던 그런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어떨 때는 너무나 과하게 주셔서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적은 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구 절벽, 사람이 없는 시대를 통해서 60년대, 70년대에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에게 인구를,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을 줘봤자 또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하는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주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다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모습이 이 바벨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계의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유다나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벨론이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약탈하고 수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은 인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일하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그래서 교회로부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을 갖게끔 하는 것. 그래야 다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에 있는 에돔에서 지각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서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구의 절벽 시대,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제는 외국으로부터도 사람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저질렀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면 우리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자녀를 길러봤자 그 자녀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구 절벽 시대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바로 그런 사실은 에돔을 멸망시키실 때 그곳의 사람을 멸절하시고 없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징벌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사는 자 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